미국에 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은 착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뭐 시작이 어찌됐든 지금의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다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정말 착해요. 또 친절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성도끼리 지나가면서도 그냥 인사도 제대로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지나가면 꼭 이렇게 How are you? 뭐 Hi 그리고 뭐 까꿍 그러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제가 꼭 미국 가서 까꿍 그렇게 알려줬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아프리카 사람으로 알던데 까꿍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뭐 하이 그럼 까꿍 그러고 그랬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착하냐 하는 거예요. 착해야 미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유지할 수가 있대요. 안 착하면 작은 땅덩어리를 다스린대요. 착하면 큰 땅덩어리에서 함께 살 수가 있대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를 쓰고 잔수를 쓰면은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거꾸로 온 거예요. 머리 쓰고 잔수 쓰면은 조금은 살 수 있는데 많이는 못 산대요. 넉넉하게 못 산대요. 근데 친절하고 착해야 서로 간의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개간해낼 수가 있대요. 미국의 경제는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석유가 막 솟아났어요. 앞으로 3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석유를 개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아진 것을 우리가 이러다가 갑자기 IMF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럴 염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착해요. 심성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넣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누구와 누구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저는 예수 처음 믿고서 사두개인이 한문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네 개인 개 같은 인간이 사두개인인가? 뭐 그런 얘기도 혼자 생각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늦게 믿고 나면 보는 시각도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5살에 처음 가서 주기도문 외우고서 30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봐서 첫 해에 떨어졌어요. 이유가 예수님 믿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이제 사람 이름을 외워야 되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진짜 베드로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베드로. 전혀 감이 안 오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한과 야곱이 형제인가? 이런 생각하던 사람이니까요. 그게 뭐 아내랑 같은 교회 다녔는데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나는 10개 맞았는데 아내는 2개 틀리더라고요. 50문제 중에서. 그런 상황에서 사람 이름을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을 딱 봤는데 글쎄 어떤 시험 문제가 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나는 거예요. 글쎄. 몇 장 몇 절도 아니에요. 어느 책에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어느 성경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오랫동안 읽은 사람도 몇 장 몇 절인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데 저처럼 생자가 뭘 알겠어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막 성경 구절 300구절 되는 걸 외우기 시작했어요. 69절 CCC에서 나온 69절 외우기 또 129절 외우기 300구절 외우기.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많이 외우는 이유가 그때 시험 보느라고 외웠어요. 그리고 죽으라고 외웠는데 그 다음에 시험 봤더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뭐 이렇게 시험이 난 거예요. 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아이아요 막 이렇게 외운 거예요. 아이아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머리 글자만 따서 아이아요 이렇게 외우고 예수님의 12제자 외우고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전 순서대로 외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는 이거 그때 시험 보느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학기 이렇게 시험 봤는데 합격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두개인은 2가지를 안 믿어요. 영생을 안 믿고 천사를 안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2가지를 믿어요. 뭐와 뭘 믿겠어요?
영생을 믿고 천사를 믿어요. 다시요. 사두개인은 두 가지를 안 믿어요. 뭐와 뭐를 안 믿어요? 영생을 안 믿고 천사를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둘이 늘 싸우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여당과 야당 역할을 해요. 한번 바리새인이 정권을 잡으면 왕조가 변하면 그 왕조는 누구를 손을 들어주겠어요? 사두개인 손을 들어주겠죠. 왕조가 바뀐 거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 한번 왕조를 잡으면,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이 잡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엔 사두개인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안 믿고 하나님 나라도 없다 그러지만 또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인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요.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지만 보는 시선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이 두 세력은 늘 충돌하는데 이 둘이 손을 잡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오월동주란 말이 있죠. 오월동주. 오나라하고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그럼 어려워도 힘을 합쳐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는 이들이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기해서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감옥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거를 밝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근거가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시기에서 감옥에 넣었대요. 시기라는 말의 헬라어는 jealous예요. 근데 영어로도 jealous예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줬어요. 힘을 줬어요.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세웠는데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막는 일에 이들이 그 힘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 교파가 있고 교파도 사실 크게 보면 우리는 유니버셜 처치라 그래요. 유니버셜 처치란 얘기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몸이 다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교파가 있는 거죠. 교파는 정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교단처럼 장로님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당회를 구성된 것이 장로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의 성격을 띄었죠. 그래서 당회가 구성됐으니까요. 장로 정치가 있다. 그럼 장로교회예요. 감독이 정치를 한다. 그럼 무슨 교회겠어요? 감리교회예요. 회중 정치, 즉 모든 성도들이 다 정치에 동참한다. 그럼 뭐예요? 누가 그래도 민주당이 민주정치라고 그러는데 그게 침례교회예요. 그게 침례교회예요. 우리는 장로님들을 구성해서 당회 정치가 이루어지고 당에서 이루어진 것을 모든 그 재직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어지고 그리고 당회 1년에 한 번씩 공동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죠. 그러니까 교회의 제1의결기관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당회예요. 장로님들과 제가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짓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정치예요.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게 있네요. 안 맞으니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도 정치 얘기하니까 안 좋네요. 그렇게 합동이 있고 또 통합이 있고 또 개혁이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회 연감을 보니까 장로교회만 100개의 교파가 있어요. 이게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는지 몰라요. 좋은 일이에요.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생겨나는 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교단과 교파가 생겨나서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인데 어느 순간 교회를 억압하는 일들도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복음을 세워나가라고 힘을 줬는데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합작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연합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연합을 해요. 그래서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한테 유익만 되면 뭐든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유행만 되면 뭐든지 좋다. 그런 문화가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미국 얘기 하나 한 번 더 할게요. 미국 갔어요. 지난번에 2년 전에는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한 달 보름을 미국을 쭉 돌았는데 그때는 동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았어요. 이번에 이제 서부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았습니다. 서부는 지금 텍사스 지역은 막 영상 40도예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선크림을 잘 바르고 이렇게 다녔는데 오기 3일 전에 얼굴이 너무 하얘졌길래 이러다간 교회 가족들이 공부만 해다 온 줄 알겠다 싶어서 선크림을 안 바르고 하루를 돌아다녔는데 완전히 이렇게 수검댕이가 됐어요.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너무 엄청난 웅장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막 2,000명씩 들어가는 교회에 200명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200명쯤 들어가야 될 그런 규모의 교회인데 500명, 1,000명이 돼서 2부, 3부 예배를 드려요. 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라고 자세하게 토론을 하고 알아봤어요. 대답은 진짜 하나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적인 프로그램들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재미난 사역들을 막 했더니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1,000명, 2,000명, 3,000명 막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웅장하게 잘 졌거든요. 그랬는데 10년이 안 돼서 교회 문을 닫게 생겼어요. 거꾸로 교회에서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말씀만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더니 1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모이고 400명 모이고 1,000명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은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깨달은 거. 하나님 말씀에는 답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거 하나 깨닫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엔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고 새로운 문화를 가꾸고 막 뭔가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오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간지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단해도 말씀을 계속 가르쳤더니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쌓여서 결국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지만 뭘 했느냐 하면 자신들의 세력을 쌓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막 진행해 나가면 성장 속도는 더뎌요. 빠르질 않습니다. 느리게 성장하지만 단단해집니다. 세상적인 기업이 쓰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접근을 하면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성장이 오래 가질 못해요. 몇 년 안에 오히려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루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졸기도 하고 오늘은 예배 때 잠자다가 망했어 이런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강론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선진교회 급진적으로 성장하던 교회가 요즘 하는 일은 뭐냐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 그러고 이런 일에 그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거꾸로 성경에 우뚝 섰던 교회들이 지금 하는 일은 성소수자들을 금지하는 차별법을 없애버리자고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그거 없애겠다라고 하는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동성애자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더 심각한데 요 최근에 일어난 가장 획기적인 미국 사람들도 깜짝 놀란 문제가 교회가 먼저 일어나서 우린 동성애 반대합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동성애 찬성한다 그럴 때 세상은 박수 쳤어요. 아, 이 교인들이 정신 차렸구나. 우리랑 이제 손잡고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구나. 그랬는데 이들이 본 거예요. 세상 손잡고 동성애 허용하고 그랬더니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니 기독교라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동성애를 찬성하자고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잘생긴 놈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인사해 내 마누라야. 그러면 거기에 너 잘 데리고 왔다. 어디서 이렇게 늠름한 아내를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우리 딸 송은아가 언젠가 가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인사하세요. 제 남편 되려면 그러다 그래 보세요. 이게 무슨 기절초풍할 노릇이냔 말이에요. 자기에게 대입해보면 기절할 노릇인데 그런데 동성애를 허용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면 천하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동성애는 뭐 유전이다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병이기 때문에 치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성애 성소수자 그 차별법이 통과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 못한다 그래요. 그러는데 다들 얘기했어요. 감옥에 갈지언정 이 설교 하겠다 이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자기들이 뭔가 힘만 되어지고 돈만 되어진다면 성경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신 곳을 막아버리고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내에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성전이 주님의 몸된 성전 속에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집어넣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장로님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교인들이 저거 복음 전하네 감옥에 집어넣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전 속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명의 복음을 가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열고 내보내지요. 이런 것도 참 너무 재밌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 제자들을 보러 왔더니 천사가 내보냈어요. 천사가 없다고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인 거지요. 사도들이 당당히 나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탈옥이 아니에요. 추록인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요. 나와서 이들이 한 일이 뭐죠?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더니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면 주님이 다 꺼낸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내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 때 주님이 열어주신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우리는 하늘의 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라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감옥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뭘 도전받아야 되냐면 내일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세움을 받을까? 그것이 고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이 금방 가더이다. 세월이 금방 갑니다. 저는 이 공부하러 가서 제가 이제 올해 50살이니까요. 이제 한참 젊은 나이에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봤더니 35살에서 45살이 주류고요. 제가 세 번째로 나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건 제가 목회를 제일 오래 했더라고요. 제가 19년 목회했는데 보통 10년에서 14년 정도 목회자들이 많이 오고 19년 목회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이제 연세 많은 60살 된 분이 있어요. 대전에서 목회하시는데 한밭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렇게 뇌종양이 갑자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우리 목회뱅크에 한번 초청을 할 건데
뇌종양이 와서 이렇게 주먹만하게 암세포가 생겨난 거예요. 1차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해서 이게 확 암세포가 커진 거예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기도원을 가자 그러더래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 말로다가 그 무슨 나이롱실 같이 생긴 나이롱 신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그 기도원 가봐야 그 뭘 낫겠느냐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가자 그래서 아내 소원 하나 못 들어주랴 싶어서 그 오살리 기도원을 갔답니다. 오살리 기도원 가서 이렇게 막 남들은 뭐 기도하고 자기 아내도 남편 일이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밤을 새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이 컴퓨터 공학 교수예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문득 든 생각이 있대요. 이왕 죽는 거 용서할 사람 용서나 하고 죽자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삶 속에서 이렇게 쭉 마음속에 맺혔던 사람들을 이름을 써보니까 12명이더래요. 많기도 하죠. 그래서 12명 이름을 쭉 써놓고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인간 참 나에게 못되게 굴었는데 제가 죽는 마당에 뭐 아쉽겠습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또 이 인간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서합니다 한 8번째쯤 됐는데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뒤집어진 거예요. 그 용서하는 사람은 2번째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떼글떼글 구르고 울고서 내려왔는데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재수술 2달 남았다 그랬는데 한번 뭐 최후의 선택이니까 해보자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호두알만해졌더래요. 아유 할렐루야. 그 참 다른 교회 목사님이지만 좋아해야 돼요 이건.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죠. 막 비교를 해보더니 2주 뒤에 다시 날짜를 납자 그랬는데 2주 뒤에 보니까 좁쌀만해졌더래요. 그게 싹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인데 미리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대전에다가. 대전에 교회를 세워서 자기가 이렇게 1억 8천만 원짜리 그 100평짜리 건물을 살라 그랬는데 자기가 잘못 봤대요. 1억 2천으로 다 봤대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해서 그 땅 주인한테 1억 2천에 이번에 땅 내놓으셨죠? 그랬더니 1억 주인이 막 웃더니 자기가 1억 8천에 내놨는데 하도 안 팔려가지고 그럼 1억 2천에 그냥 가져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1억 2천에 100평을 샀는데 이분이 퇴직금 현찰로 받았길래 혹시 퇴직 현찰로 주면은 한 500만 원이라도 깎아줄래요? 그랬더니 돈이 급한 양반이라 그리고 500 더 깎아줄게요. 그래서 1억 1,500에 100평을 사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죽다가 살아난 양반이잖아요. 두려울 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안 두려울 거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목회를 했더니 지금 한 100여 명 모이는 목회가 됐대요. 할렐루야. 이분이 지금 59살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목사들 앉혀놓고서 목사님들 세월 잠깐입니다. 자기는 그 공학 교수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컴퓨터 공학 가르치면서 손에 잡은 거 뭔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고 9년째 목회하는데 그것만 남아있더래요. 할렐루야.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꿈을 가지라 막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비행기에서 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꿈을 가지라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없는 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버킷리스트라는 걸 사람들이 막 50개도 쓰고 100개도 쓰는데 그 50개, 100개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은 하나도 없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오시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면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어요. 뭐 신학만 공부하고 왔어요. 3주 동안 막 저는 그 공부가 참 좋아요. 어릴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런가
나이 드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뭐 시차 적응을 하려고 제가 감기약을 일부러 먹었어요. 남들이 막 자고 그랬는데 저도 이틀은 졸다가 막 정신없어서 안 되겠어서 밤에 독한 감기약을 샀어요. 밤에 먹으면 잠자는 감기약이라 그래서 그걸 막 먹고서 밤에 억지로 자고 낮에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계속 3주를 공부하고서 마음속에 오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좀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교회 가족들을 모두 다 교회 일에 동참시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노는 청년 있으면 다 데리다가 일 시키려고 그럽니다. 찬양단도 시키고, 오늘 우리 교회 영현이가 이렇게 타이를 메고 쫙 왔던데 우리 교회 꼭 애기 전도사 같더만요. 그래서 그냥 안 놀리고 찬양단 시켜야 되겠다 싶고, 우리 희상이가 매주 나한테 손 꼭 붙잡고 내가 갈 때마다 희상아 청년 예배 나오고 뭐래라 그랬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탁 왔는데 희상아 찬양단을 해든가. 응? 그 방송실에 쓰기에는 네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거기는 이제 저 지금 방송실에 있는 사람 시험 들라. 여기 못생긴 사람이 올라가도 되니까 앞에 찬양단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렇게 앞에 쭉 섰는데 몇 명 더 서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패드 지금 돈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100만 원 주시겠대요. 아싸. 변호인을 야, 좋아해야지. 이게 박수도 치고 막, 그러니, 할렐루야, 100만 원을 주신답니다. 그래, 박수. 그럼요. 그럼 벌써 아이패드가 4대가 확보됐는데, 영어 캠프 제가 열어서 몇 대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사람들 찾아다닐 거예요. 10,000원만 주세요. 5,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확보할 거예요. 이상아, 우리 찬양단 서. 그냥 네가 은혜가 안 되면 아이패드만 크게 써놓고서라도 꼭 서서. 다 해야 돼요. 청년들이 다 서야 돼요. 찬양단 다 서서 마이크가 없으면 어때요? 마이크 없으면 그냥 몸으로 찬양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번 주 안으로 이제 무선 세팅을 다 할 겁니다. 무선 마이크 몇 대를 더 준비를 해놨고,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할 거예요. 전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메리스인지 뭔지 참고를 하든 말든 제가 신방 다닐 겁니다. 그리고 예배 안 나오면 제가 꼭 신방 갈 테니까 두려움으로 예배 나오세요. 만약에 이제 오후 예배를 누가 빠졌다. 오후 예배를 만약에 정재희관 수장님이 빠졌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신방 가는 겁니다. 정원기한 수장님이 오후 예배 빠졌다. 그러면 제가 손 안 씻고서 갈 겁니다. 신방. 그래서 다 동참시켜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교회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하는 일만이 남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금방이에요. 금방 갑니다. 벌써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면은 연세 드시고 이렇게 세월이 벌써 2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마음들 다 드시잖아요. 뭐만 남는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것만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세요. 우리 최수아라 사모님도 오후 예배 와서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찬양단 하라고 올려보냈는데 거기 꼭 담임 목사 사무처럼 앉아있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할렐루야 앞에 나와서 그 좋은 찬양을 왜 그냥 있냔 말이에요. 율동도 잘하고, 사무가 되면 뭐 그거 안 하는 건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앞에 나와서 율동도 하고 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다 참석해야 돼요. 교회 청년들, 장년들, 주일학교, 주님 앞에 일 시키는 일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동참해서 뭐라도 어디서든 일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노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주님이 왜 꺼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 하라고 꺼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들이 우리 꺼내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한 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럼 사도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일 안 하니까 좋지만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편승되는 사람이 기쁨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꿈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서성현 형제 내 눈에 탁 띄어서 잘 만났어. 서성현 집사 지금 8급 공무원이죠? 7급 됐어요? 7급. 아이고,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시청만 좋은 일 시키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된다 이거지. 내가 공무원 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서성인 집사 꼭 붙여주셔서 11조 하게 해주시고 교회 일하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뺀당뺀당 현성이랑 놀기만 하고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뭐를 하든 하세요. 할렐루야. 그 고개 끄덕끄덕. 저 친구는 거짓말을 못하는 흠이 있어요.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하면 꼭 뭔가를 하는데 다음 주부터라도 찬양대를 하든 뭐든 꼭 하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눈에 띄나? 오늘 눈에 또 누가 띄나? 잘 만났어요 오늘. 그럼요. 하다못해 와서 교회 바닥이라도 닦으시고 휴지라도 한 장씩 주스시고. 그래요? 박원석 선생님 네 분이 서로 찔리는 거예요. 서로 얼굴 빙글빙글 보면서 우리 뭐 해야 된다냐 그러던데 뭐 찬양대석도 비어있고 아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든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뭔가 생겨나는 거예요. 막 하세요. 제가 오전 예배 때 11조 얘기를 했는데 11조 안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11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더라고요. 사실 이 세상에서 제가 해보니까 11조를 해도 짜치고 안 해도 짜친다면 하고 짜치는 게 낫지요. 이게 누가 잘 쓰는 말이냐면 지기환 장로님이 잘 쓰는 얘기예요. 목사님 새벽 예배 나와도 피곤하고 안 나와도 피곤하니 에이 이왕이면 나오고 피곤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그럼요. 나와도 피곤하고 안 나와도 피곤하다면 나오고 피곤한 게 훨씬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11조 해보세요. 11조 해도 요만큼 돈 모질라고요. 안 해도 요만큼 돈 모질란다면 이왕이면 하고 돈 모질라는 것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크게 아멘 하는 것이 금생과 내생에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세요. 감사원금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무명으로 내지 마세요. 제가 새벽마다 전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선명하게 떠올린 것이 이 미국에 갔어도 저는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떠올랐냐면 그 감사원금에 이렇게 쭉 기도 제목 떠올린 분들이 전부 신기하게 떠올라지더라고요. 새벽 기도할 때. 왜냐하면 제가 매일같이 그걸 소리 내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면 교회 가족들한테 전부 100원을 내면 어떻고 1000원을 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을 내라고 하시나요? 기도 제목을 꼭 쓰세요. 돈 없으면 무명으로 돈 안 내고라도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쭉 기도 제목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또 ROTC 2번째까지 합격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면 축복하고 기도하고 좋아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성도가 힘들면 힘든 대로 고단하시죠. 그러면 좀 시간 될 때 그때 하세요. 그러고 또 뭐 어려우면 좀 평안해지면 그때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야, 종놈이 돼가지고 주인 행세하냐? 왜 네가 인심 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제가 인심 쓸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나온 대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 제 몫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11조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 가르쳐야 되는데 저 성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 선에서 그냥 컷하고 다음에 하세요. 그럼 어려우면 다음에 하세요. 몸 많이 힘드시다고요? 그럼 다음에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팔딱팔딱 뛰시는 거예요. 야,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끄집어내서 새벽부터 일시키는데 왜 네가 내 중간에 서서 하나님 일을 막느냐는 거죠. 그건 제가 회개할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삶만이 남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세요. 생을 드리세요. 꿈을 드리세요. 비전도 드리시고 계획도 드리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뭘 할까를 오늘부터 함께 고민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메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데 그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 잘 몰랐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동성애 축제하니까 하나님이 그놈들 못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시다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죄악이 창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는 거지요. 그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죽급하면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5년 만에 교회 개척했다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 무지렁이 같은 인간을 끄집어내가지고 5년 뒤에 개척하기 위해서 이 여러분, 만장하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참 급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알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쓰세요. 버킷리스트가 난 앞으로 뭐 하겠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 쓰시되 뭐를 위해서 쓰느냐, 세상에서 뭘 하겠다 그런 거는 가정에서만 쓰시고요. 교회 나오셔서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걸 써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에 쓰세요. 나는 금년 52주 동안에 예배 참석 다 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정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원한 하나님 앞에 작정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다. 다 작정하시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복을 비는 사람인데 목사가 복을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복을 비는 사람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잘 보일 거 아니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하세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목사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요만큼도 안 중요합니다. 왜? 제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을 골라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떠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모르면 모를수록 좋습니다. 사람이 알면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상을 님이 받았느니라 그러는 건 거예요. 우리 가희랑 자령이가 맨날 이렇게 여기서 하는데 내가 니들 잘한다 그러고 자랑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네 복은 네가 이미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아유 얘들 누구도 안 알아주네. 그럼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헌금도 사실은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이름 안 부르고 그러는 게 오히려 낸 분한테는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부르고 안 알아줄 때, 사람이 안 알아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니까요. 제가 올해는 저 이렇게 엘리베이터 옆에다 헌금 이렇게 쭉 내신 분 써냈지만 뭐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이거 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기도해보고 그런 마음 의견들이 모아지면 그것도 떼도 좋겠어요. 올해 뭐 이번 달에 헌금 얼마 나왔습니다. 이것만 하면 됐지. 누가 뭘 했다.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참석, 또 기도, 헌금 생활, 모든 것. 목사님이 알아주겠지. 그렇게 꿈도 꾸지 마시고, 목사님 몰라야 되는데, 성도가 몰라야 되는데, 그래야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주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기도하래요? 광장에서 기도하래요? 골방에서 기도하래요? 골방에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뭘 하면 누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걸로 복은 끝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신령한 복, 위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니까, 저는 축복이지 빌축자지 않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니까 헌금 봉투에는 꼭 이렇게 이름을 쓰시고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래서 저는 제 일을 하게 하시고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오늘도 누가 1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얘기 안 할 거예요. 누가 100만 원 준다 그랬는지 얘기 안 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분에게 복을 주시게 하려고요. 그렇게 제가 공개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명대로 복을 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놀고 먹는 사람을 눈 뜨고 안 볼 겁니다. 놀고 먹는 사람을 꼭 끌고 가서 뭔 일이라도 시킬 겁니다. 찬양대를 시키든 설거지를 시키든 교회 청소를 시키든 뭔 일을 시킬 거고, 저도 놀고 먹지 않고 또 신방과 성경 공부반을 또 열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세움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바쁜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바쁜 마음을 알아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 사람들 얘기했어요. 착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고 있대요. 우리 교회에 제가 상반기엔 300명, 하반기엔 500명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되겠다, 그 꿈을 품고 있어요. 저는 그 꿈 계속 꾸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가족 초청 또 전도, 이 메르스 무너지는 대로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제 메르스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올 때 비를 몰고 왔거든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이렇게 되려면 착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착함으로 미국을 세워갔다면 우리 교회가 착함으로 이 전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마음들을 서로 품으세요. 저도 착한 마음 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착한 마음 품으세요. 미국에 크다고 하는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전부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 막 300명, 막 50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하나, 1000명이 모여서 어떻게 들어갔나 봤더니요, 이런 데까지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복도까지 막 간의 의자를 놓고 빽빽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2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그림과 이렇게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에서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 여기 막 이런 데 다 올라와 있고 이런 데 간의 의자 다 놓고 하면 여기서 1000명 들어가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꿈을 꾸시되,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착해야 돼요. 훨씬 더 선해야 돼요. 그리고 훨씬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모든 감옥의 문을 여시고 빗장을 풀어주시고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